오늘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정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라는 우리 시리즈 설교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주시는 도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붙잡고 누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잡지에서 36살의 마인크래프트 설립자이자 회장이었던 마르쿠스 페르손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 마르쿠스 페르손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컴퓨터마다 다 깔려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것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36살이 됐을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회사를 매각합니다. 팔아버리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의 회사를 매각합니다. 2조 8천억 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일단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2억 8천만 원이라고만 해도 굉장히 큰 돈처럼 보여지는데 2조 8천억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집을 구입해서 약 780억짜리 집을 샀답니다. 이것도 또 얼마나 큰 건지 저는 이때는 엄청 큰 집인 것 같습니다. 성을 하나 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고 나서 자기가 평소 때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한 거예요.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날마다 거대한 파티도 하고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일들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해보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인사들과 친분도 갖게 되고 식사도 하게 되고 초대도 하게 되고 선물도 주게 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많이 만나고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이 소위 성공했다, 우리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다 하게 되었는데 그가 어느 날 SNS 트위터라는 것에 자기 마음과 심경을 남기는 글에 짤막하게 두 문장으로 이렇게 자기 심경을 남긴 것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모든 것을 가진 삶의 문제점은 노력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유명한 사람들과 파티를 열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전에 없이 외롭다. 이렇게 그가 썼어요. 자기가 막상 기업을 이끌고 이럴 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벌었던 돈으로 자기가 살려고 보니까 하고 싶었던 일은 다 하게 됐는데 근데 전혀 없이 외롭더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너무 외롭더라. 이런 글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돈, 축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명예 혹은 성공,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페르손이라는 사람처럼 내가 외롭다, 전에 없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축복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이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축복에 맞는 것인지 행복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와 만나게 된 한 여인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가 경험했던 여러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조건들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이후에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세 가지 기적으로 본인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엘리야를 이어갈 사람인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엘리사 혼자서 요단강을 건너왔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물 근원을 맑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세 번째는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받는 것을 통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한 것을 통해서 있었던 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엘리사 본인도 내가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를 주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즈음에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이야기하며 남편이 죽었고 그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배우는 사람들, 선지자들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보니까 아마 목회자든가 아니면 그의 즈음하는 어떤 사역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남편이 죽었는데 빚이 많아서 당시 이스라엘 풍습대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될 상황이 된 것 때문에 안타깝게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녀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 축복의 조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려움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자체가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발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팽배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그게 당연시 여겼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아주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에 아주 몰입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선지자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빚을 졌다, 이거 갚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뛰어넘어서는 외부로 하나님께 써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갈망하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그가 자기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공황장애라는 안타까운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그가 그때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이야기하기를 그때 찾아온 공황장애라는 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나는 믿는다. 사실 그동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항상 손 내밀고 기다려주고 계셨지만 나는 세상의 온갖 것들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외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공황장애라는 병은 세상의 먼지를 가라앉혔고 그로 인해 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병을 만나 고생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주님이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을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지금은 언제 그 병을 알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터널을 지나면서 나눈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아마도 내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와서 그 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첫 번째 걸음이고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위기가 위험한 과정,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면 밑바닥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제일 어려웠을 때 힘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위기이고, 이러면 시험에 들고, 이러면 열정이 빠지고, 이러면 어려워지는데 라고 살짝 인식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는데 채워지지 않고 바닥으로 점점 내려가고 침전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뭐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다야 그때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능력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닥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 때 무엇을 잡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인종차별이라 하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피부 색깔로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아니 비교적 최근까지 미국에서 얼굴 색깔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나서도 이건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통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백인들과 흑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대, 음수대가 달랐습니다. 백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따로 있었고 흑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도가가 아예 따로 있었습니다. 버스도 타면 백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리가 비어 있었어도 흑인들은 백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없었고, 그리고 거꾸로는 백인들은 아예 가서 앉을 자리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흑인 노인 여성분 한 분이 백인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뭐 그 일이 버스의 여러 일들과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이지 않냐, 이거 고쳐야 되지 않냐, 그 일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위협에 그리고 테러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위협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당시에 막내 딸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딸에 있는 그 집을 폭탄으로 테러하겠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새벽에 전화가 오고 이사 가지 않으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을 거다. 이런 위협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오고 혹은 심지어 돌이 날라오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막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두렵고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의 이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답니다. 의를 위해 싸워라, 진리를 위해 싸워라,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에 서 계실 것이다 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거의 즉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외부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흘 후 우리 집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만 나는 폭탄이라는 단어를 마음의 동요 없이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체험을 한 덕분에 새로운 힘과 신뢰가 생겼던 것이지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을 감당할 내적인 자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의 위기라고 생각될 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께서 그때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그때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에 있어서든 그것이 재정에 있어서건 그것이 건강에 있어서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의 위기는, 어려움은, 환난은, 걱정은, 낙담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과 믿음에 대한 순종.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봐도 어떤 설명을 해주지 않고 너 어디 가서 씻어라, 너 어떻게 해라, 주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실제로 거기를 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방법들로 채워지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릇을 빌리고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빌리고 거기에 다 옮겨 담아라. 이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알려주었고 이 구체적인 방법을 네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때 익숙한 것에 신뢰하기가 편하답니다. 내가 많이 경험한 일 혹은 내가 주위에서 많이 봤던 일, 나 말고도 주위에 그런 일들이 너무 3, 4, 5 있었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신뢰하기가 이게 내가 좀 믿을 수 있겠다 싶지만 전에 엘리사가 뭐 기름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무슨 계속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가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생뚱같은 일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을 만큼 내가 행동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만큼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이거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이 생기는 것을 바라면서도 실제로 그 일이 내게 있지는 않을 거야 바라긴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겠나, 우리 스스로가 여러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막연하게 내게 긍정적인 여러 일들이 생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해주었던 말대로 그릇을 빌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옮겨 채우고, 그래서 그것이 많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상과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나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 채워줄 수 있을까, 혹은 만날 수 있을까,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공상이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것 차이가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서 그 믿음을 축복의 수준으로 바꾸는 것은 내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순종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믿음에 도전하셨을 때 내가 그 믿음의 수준만큼 어떻게 준비하는가.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녀가 얻게 될 축복의 양은, 그녀가 얻게 될 기쁨의 어떤 변화는 자기가 그 말씀을 그대로 곧대로 믿어서 내가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릇이 한 그릇 두 그릇 됐구나, 놀랍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그릇에 기름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얼마만큼까지 내가 그릇을 준비했는가. 이게 그녀가 축복을 누릴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한나가 분인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자기에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입을 보고 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대로 이루실 것이다, 너의 마음의 원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해줍니다. 한나가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지 않고 집에 돌아갔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녀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래서 그녀가 그 믿은 것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돌아가고 걱정하지 않고, 이것이 그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통로이고 그게 그릇이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대로 준비하느냐, 얼마만큼을 준비하느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원하면서 내게 왜 안 채워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그만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여러 단계들을,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넘어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그렇게 고비들을 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그리고 많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넘어갔던 걸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놓고 내가 열심히 어떻게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막 채워져서 이 일을 넘어서게 된 걸까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은혜가 막 부어져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막 기쁨과 기대가 막 생겨서 그런 과정이 어려움이 툭 생겼을 걸 내가 넘어가게 된 걸까요? 아니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떡 생겼는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어떻게 때 기도하고 어떻게 넘어가고 해서 이걸 훅 넘어가게 된 걸까요?
사실 둘 차이가 가만히 기도하고 고민해 보면서 질문해 보면 볼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믿음이 먼저였는지, 은혜가 먼저였는지, 아니면 어려움과 내가 그에 대해 믿음의 실험대로 순종하는 게 먼저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뭐가 뭔지 모르게 다 넘어가고 그렇게 채워지고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신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붙잡아 주신다면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무언가 결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가서 그릇 준비해라, 순종해라, 그만큼 믿음을 구체화해서 무언가를 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깊이 있게 또 넓게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근데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것에 대해서 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의 시간들이 빈 그릇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순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빈 그릇 같은 것에 오늘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뭐 있냐?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의 그릇에 기름이 조금 있을라나 말라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이게 흘러넘치게 된대요. 이게 흘러넘치게 된대요. 그리고 그릇을 빌리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릇이 넘쳐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기름이 점점 내가 보는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릇을 빌려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릇을 빌리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 주님께서 내게 내 심령에 부흥을 주실 때, 주님께서 내 삶에 믿음의 열매를 주게 하실 때에 그때를 맞춰서 그때를 기준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결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방 안에 가득한 기름을 그리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공상인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이건 공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준비하는 수고를 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기 위하여, 내가 이 아이를 어느 수준으로 키우기 원한다면 그렇게 내가 믿음을 써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릇을 많이 빌리는 것처럼.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의 놀라운 조건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의외로 우리에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폄하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이 하나씩 차게 되어서,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지막 그릇을 가득 채우게 됐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만약에 후회를 한다면 어떻게 후회를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두 가지 후회 중에 여러분 어떤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이 여인이 마지막 그릇까지 다 기름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집에다가 그릇을 엄청 많이 사둘 걸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옆집에서 밥사발이라도 한 거 더 갖고 올 걸, 더 빌려올 걸, 뭐 가지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까? 뭘 가지고 후회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사서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릇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간절하고 가장 간절하게 생각났던 것이 있다면 옆집에서 좀 더 빌려올 걸,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집에서 그릇을 빌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빌리시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 일들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날 축복해 줄 건데 이 기름이 흘러 넘친답니다. 그래서 그릇마다 가득 찬답니다. 그래서 나누고 가득 차진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름을 그릇에 채우려고 하는데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띵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릇은 내 거고 기름은 네 거니까 그렇게 채워진다면 어쨌든 나의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띵 하자 우리. 혹은 30% 너 그거 판 다음에 3만 주고 너 7 가져라. 그래도 너 남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다양하게 여러 방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집에 가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얘기하자니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여유분으로 있는 머그컵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몇 개 빌릴 수 있는 사람이 10명 있는 것보다 가서 그냥 부담 없이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밥 공기 좀 빌려줘. 그래서 공기 몇 개 빌릴 수 있는 사람이 10명 있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듣고 집에 있는 뭐 남비, 다라, 뭐 그릇처럼 생긴 거는 아무튼 5강은 빼고 빌려줄 수 있는 거 다 빌려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일이 내 일이야, 내 기쁨이야, 정말 그렇구나 라고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 내어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빌려줄 수 있는 양이 훨씬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점점 이런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본의적이고 우리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관계들이 참 많아져요. 이익과 목적으로 잠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서로가 목적과 관심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도 많아집니다. 동아리도 만나게 되고 테니스 클럽에서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문화센터 가서 잠깐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영장 가서 만나기도 하고 하다못해 골프 이렇게 치고 가실 때 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만나고 심지어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관계로, 난 좋은 사람으로 이 사람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도 내게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심리적 한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도소에서 어떤 한 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가 뭐냐면 독방에 가두는 거랍니다. 독방에.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아무튼 제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뭐냐면 독방에 가두는 거래요. 독방에 오랫동안 가두는 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독방령을 막 내려요. 너 혼자 있어. 나 혼자 살 수 있고 나 혼자 살 수 있고 그냥 그게 자기에게 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낮추는데 전혀 이상한 길로 가게 돼요. 또 하나, 과거의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많은 부분 심정적으로 맞고 실제로 오래된 친구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감이 결코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 누려야 될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교제하고 사귀고 담을 넘어야 될 사람들, 한계를 넘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대부분을 그냥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런 좋은 사람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까지도 이런 귀한 관계를 맺게 한다면 소중하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 주위에 하실 일들을 보고 그 하실 일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그릇을 빌리고 혹은 내 그릇을 빌려주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들을 보게 하는 데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핵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익숙한 관계와 혹은 부담되는 영역들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무례하다고 생각할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도대체 감당하란 말인가, 속해나 우리가 모임 이렇게 할 때에도 이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 이 머쓱함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누군가가 우리의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말씀 그대로 오른뺨을 맞았으면 용서해서 왼뺨도 대라,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조금 더 여기에 감정을 좀 실어서 왼편 때려? 오른편 때려? 왼편도 때려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어떤 관습에서 보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이 뺨이 관계의 상징이었답니다. 관계. 그래서 서로가 만나면 뺨에 키스를 하고, 그게 남자 사이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과 뺨을 맞댈 수 있을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법이고, 이 뺨은 관계를 상징하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뺨에, 그래서 입맞춤의 평화와 사귐의 표시인데 누가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관계 자체에 대한 공격인 거죠. 친구가 당신의 뺨을 친다는 것은 그가 당신을 업신여긴다는 의미였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였고, 당신의 뒷담화를 한다는 의미였고, 당신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뺨도 돌려대라. 그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다시 관계를 제의해라. 내가 제시하는 뺨을 쳐서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도 관계를 맺어라, 그렇게 해봐라. 주님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 중에 우리가 대접하고 손을 대접할 때 그 부지 중에 나는 알지 못하고 대접하는데 천사를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반드시 섬겨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나 교제권 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쉽게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힘드니까. 주님께서 축복의 조건을 주셔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암에 걸린 자기 아내 조이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조이라는 자기 아내가 암으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했습니다. C.S. 루이스가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조이라는 여인이 암이라는 것을 아는데 결혼하면서 이 항암 과정, 이 암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이든지 사랑하려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사랑하려면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상처 하나 없이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아무한테도 마음을 주지 마라. 심지어 동물한테도 마음 한 조각도 허락하지 말아라. 취미와 얄팍한 사치들로 고이 싸두라. 누구와도 얽히지 마라. 그저 마음을 이기주의에 관해 넣고 꼭 잠그라. 하지만 안전하고 어둡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 관 안에서 마음은 변할 것이다. 상처를 입지는 않지만 부수고 뚫어서 바로잡을 수 없게 단단히 굳어버린다. 사랑하는 것은 곧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 스스로를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당장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독박령을 내리고 만나지 말자, 나 혼자 그냥 지내자, 교회 나가더라도 이야기하고 뭐 그냥 여기 선까지만 하자. 이게 당장은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말에 분노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주위에 나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내가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합니다. 자기가 갑질하는지도 몰라요. 혹은 내 주위에 갑질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막 많아져요. 내가 무시당한다는 것 때문에 자격지심도 느끼게 되고요. 어느 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데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아무런 기쁨도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관계에서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극을 받지 않을 뿐더러 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네가 빌려봐라. 그 주위에 나를 진짜 인정해주고 나를 정말 아껴주는 그 사람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그럴 때 내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고 내게 그 품을 곁을 내주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든지 그 사람을 내가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들을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기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한계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쭈뼛쭈뼛대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순종할까? 내가 얼마만큼 여기에 올인할까?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까? 내가 얼마만큼 이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까? 내가 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관계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만큼 이 일에 내 에너지를 쏟고 내가 나갈 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조건들을 다 갖춰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축복해 주시고 약속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100%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잡지 않아서, 우리가 그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의 독방 가운데 혼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붙잡을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축복의 길로 가꾸어 갈지 아닌지, 우리 오늘 순종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당신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당신께서 먼저 약속해 주시고 당신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찢으셔서 당신의 피로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미리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고, 주님, 내가 이것을 축복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사명으로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붙잡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찬을 받기 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찬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묵는다고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